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밤에도 이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할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속에 사랑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랑하되 얼마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늘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전하거나 말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고맙게 여기고 함께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를부터 해요. 오해해요. 이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 줄 알고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저 늙은 할아버지가 이 젊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까? 오해가 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랑한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해도 부담이 가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싶고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뭐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곧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 된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데,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8가지 덕목을 나열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보면은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형제에게 사랑을 더하라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8가지 덕목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7가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8번째 가서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덕목을 완성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단계, 완성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사랑을 더하는 데 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사랑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이 베드로가 강조한 사랑,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랑, 사도 요한이 강조한 사랑,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사랑, 이 사랑들을 볼 때에 보통 사랑이 아니고 더하라고 하는, 힘써하라고 하는, 최고라고 하는,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보통으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얼마나 더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을 완성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날 보고 오늘 밤에 설교해 달라 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형제 사랑을 더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 형제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 속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좀 뭐 더라는 말이 붙어진 것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모든 덕목 중에서도 완성을 지은 마지막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돈보다도 명예 권력보다도 사람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랑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마지막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1은 사랑이라. 제1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사랑은 제1이라고 그랬어요. 제1. 은사들 중에서도 제1.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지만 그 중에서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1이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인가? 아닙니다. 제1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했던 사도들이 강조했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할 때 역시 사랑은 제1이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더 큰 은혜, 은사를 사모하라. 이걸 보고 더 큰 은사라고 말했어. 더 큰 은사.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사랑장을 암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더 사랑하는 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더 사랑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구할까요? 형제의 유익을, 이웃을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나 혼자 돈 많이 벌자, 그거 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벌고 일하여 얻은 것도 형제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옳을 것이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누굴까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예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며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으니 전멸해버리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희 백성들은 다 전멸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 같으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나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이 백성들은 다 멸망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차라리 제해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어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비평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온 백성들인데 여기서 전멸시켜버리면 어찌란 말입니까? 하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것보다도 지금 자기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과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써 안타깝게 애타게 기도하는가? 정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가족들 전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진정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사랑,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형제를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른다면 이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항상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못해, 안 돼,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닙니다. 더 힘쓰라고 하는 말은, 더 하라고 하는 말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다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 그 큰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완성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면 더 하란 말도 안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의 사랑 강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요한 1서 4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통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 이제 3장으로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 14절 이하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까지 유익되고 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죠. 더 사랑해야 하겠죠. 우리가 영생을 소원한다면, 생명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형제를 사랑하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사랑해야 되겠느냐?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오늘 본문 아까 그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을 버리고라도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최상의 노력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목숨은 목숨과 바꿔지는 것이.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숨은
짧은 목숨.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니 생명으로 옮겨진 목숨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짧은 것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을 원하십니까? 계산을 빨리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짧은 우리 인생의 목숨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더 원한다고 할진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목숨 내놓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아신 줄 압니다만, 이왕 설명한 중에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을 좀 또 짚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에 있는 걸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대대 온전한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기도해 주기까지.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축복해 준다는 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게 저주받으라고 하는 기도가 없죠. 않겠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한 복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된 기도를 해달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를, 관계성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세리들도 그렇지는 않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세리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리들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거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보다 더 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그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상? 아무런 열매가 없다. 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이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어떤 원망 들을 만한 관계를 이루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생활이겠죠. 만일에 형제들과 이웃들과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얽혀진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은 아예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하는 사랑. 그렇게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거 죄이며 어둠에 속한 자며 사망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냥 넘어갈 말씀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사랑, 베드로가 강조해 주신 사랑, 사도 요한이 강조해 주신 사랑,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을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해서 찾아보시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의 실천을 위한, 사랑의 운동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